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 쉐마 식구분들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가 탄생했을 때 그의 부모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룟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이름 앞에 붙는데 그거는 출신지명입니다. 엄밀히 그 출신지명을 따지자면 가룟이 아니라 게리옷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게리옷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갈릴리 지방 출신이 아닌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는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총명했고 더 유능했습니다. 이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회계를 맡은 걸 보면 이 재정적으로도 매우 밝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임을 받고 능력도 있었던 이 제자가, 야심만만했던 이 제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변절자로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며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자로 삼으실 때에, 그리고 또 재정을 맡기실 때에 이 유다 속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당연히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 가룟 유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욕심이 많은 유다가 순전한 제자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죠. 그래서 유다를 제자로 초청하고 회개도 맡기게 된 겁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내내 잘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쯤에 유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장 21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만찬을 하기 직전에는 세족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생긴다니, 같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한 자리, 또 이 안에 배신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갖은 고생을 다 함께 했는데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주여 내니이까? 주여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유다는요, 그 순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저입니까? 라고 물을 때 가룟 유다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랑 이미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기를 능청스럽고 가증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아니죠. 너가 말했다. 너가 정말 아니기를 원한다. 너가 정말 나를 파는 그 일을 지금이라도 멈추기를 원한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중도에 자신의 계획을 멈추거나 자신의 계획을 굽히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배신의 길을 여전히 돌진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도대체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몇 가지 이유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탐욕입니다. 유다는 돈의 욕심이 유난히 강했던 제자였습니다. 물론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다 있죠. 그런데 이 유다는 욕심이 유난히 강했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헌신도 돈으로 다 계산합니다. 더 나아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유용할지 생각할 수 있었던,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빨랐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이 헌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유다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에다가 아주 소중한 향유를 부어서, 그러니까 향수라고 볼 수 있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닦아요.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은혜로운 그 모습에 감탄을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한 명은 화가 나는 겁니다. 누구냐? 유다. 가룟 유다는 언성을 높이면서 이거 너무 심한 낭비 아니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가 자신의 물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유다는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돕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 향유를 팔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의미 있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유다가 말을 했지만, 이렇게 가난한 자들 들먹이지만 결국 뒤로는 자신의 주머니를 야금야금 채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돈을 향한 욕심이 유난히 강했던,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약점으로 작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생각해 볼 때 유다의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자 증오했고 배신까지도 하면서 복수하게 되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열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 독립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민족주의자라고 하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운동가로, 선동가로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선동가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맞춰가는 것인데, 반대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와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누가 실족합니까? 하나님이 실족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생각할 때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붙임으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로마와 대치되도록, 결국에는 독립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열심당에 속했던 이 유다는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더 나아가서 로마와 싸워 이기고 로마까지도 차지하는 이런 혁명을 꿈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민족 해방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포부.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결국 변화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볼 때 내 안에도 이런 비슷한 완악함과 교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목표가, 내 생각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해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필요해서 예수 믿고, 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어요.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나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바로 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9절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정겨움의 표시로 하는 입맞춤을 배신을 하는 사인으로 하는 무서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 마지막 입맞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친구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신자를 끝까지 그래도 친구로 여기셨을까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 아닌가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어요. 후회는 했으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크게 다르죠. 후회는요, 사람 붙잡는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고, 유다는요, 후회하면서 자신과 공모했었던 사람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 가지 죄와 실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후회하는 사람입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다가 죄를 짓고 후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회하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역사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새로운 용서의 길, 새로운 비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로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곧 기회입니다. 유다의 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유다에게 없었던 그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개로 예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요. 그 회개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의 삶 속에 이 유다도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없어야겠지만 혹 내 죄와 내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숨고 또는 예수님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질 때 결국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쉐마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손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수요일에 업로드되던 이 쉐마 영상을 교회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하루만 늦춰서 목요일에 이제는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